예, 계속해서 저희들 예레미야서를 새벽 큐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지금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 예레미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드는 의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져서 바벨론에 혼나게 되어지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항복하지 않고 또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그들은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왜 하는지, 또 왜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예전에 자신의 왕이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회귀 본능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은요 열심히 잘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농사를 짓는 방법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일부인 그 거민들을 살려두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묻고 배우게 되어진 거죠. 예, 그 농사를 지을 때요, 한번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이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후가 중요하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얼마 전에 그 감자가요, 얼마까지 뛰었는지 아십니까? 감자 5개를 사러 갔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감자를 기르는 그 기술이 부족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땅과 그 기후가 이 감자가 자라기에 적합한 그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자 농사가 망하게 되어졌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감자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어떤 방법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열심을 살아가게 된 거죠. 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냐면은 그곳에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그 기후 좋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야지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 세상의 그 경쟁에 휩쓸리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눈에 크게 보였던 그 대상들, 이 애굽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또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모압이라든지 이 수많은 그 열방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 자신들이 살면서 열심히 추구하고자 하면서 그 획득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가르쳐 줌으로써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자꾸 이런 우상들을 쫓아가고 또 예전에 과거에 자신에게 왕노릇했던 그 옛 자아의 준이었던 그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들은요, 광야를 잊어버린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마지막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 부유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방을 따라가게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왜 걷게 하십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첫 번째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는 홍해가 있고 그 앞으로는 그 바다를 등지고 서서 바라보게 하는데 그곳에 누가 옵니까?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대상이었던 그 바로 왕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로 들어가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홍해를 앞에 두고선 무엇을 보게 하냐면 그 바로 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었죠.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합니까? 그 가나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 애굽 왕 바로는 그들에게 거짓된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돔성과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라고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이 열심히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은 이들은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 애굽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공했던 그 성공 신화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어떻게 강대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애굽이 예전에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그 풍년의 시기를 보낼 때 그것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저장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의 위험들,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 삶에 주어지는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게 됩니까? 너희들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 조상이었던 그 요셉이 너희들에게 그 저장 창고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국고성 비돔을 너희가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국고성은 무엇이냐면 그 양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저장 창고입니다. 이 비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정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현재에 나에게 충성해서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이 정의의 우리 애굽은 강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정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이 라암셋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아들이에요. 열방 가운데 그 태양과 같이 비치는 그 애굽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종노릇하고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바로의 지배 아래, 바로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또 곧된 노동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바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나쁜 아버지였죠. 나쁜 왕이었죠. 그 잘못된 리더십으로부터 경험했던 어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이 홍해 앞에 두고 또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홍해를 갈라져서 빨리 도망가게 하면 되는데 그 홍해를 굳게 닫은 채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그 퇴로를 차단한 채로 그 바로 왕의 추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그 바로 왕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게 하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전에 그 바로 왕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방식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 그 두려움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퇴로는 없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무엇을 수장시킵니까?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리더십,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대상이었던 그 바로 왕이 그 또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졸개들이 그 홍해 가운데 수몰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하면서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애굽, 더 이상 이 더 이상 옛날에 나를 지배했던 그 대상들이, 예전에 나를 두렵게 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은 더 이상 이제 홍해로 다시 굳게 닫히게 되어진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그 사단이, 그 바로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차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집중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의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실 것을 주시는 그분,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것, 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죠. 그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서 그 전쟁을 치르느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어졌는지 그들은 잊어버리게 된 거죠. 가르치지 않은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1년 동안 그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무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사망이 두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의 노예된 옛날의 신분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의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막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세상의 왕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내 말을 너희들은 내 말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죠.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더 어떤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 광야에서 나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께 나의 신분을 두게 되어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이 다른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사장인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하고 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는 그런 신분, 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땅 가운데서 광야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했던 그 대상이 있었죠. 사단이 있었죠. 이 아말렉의 군대가 있었죠.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모든 세상은 지어졌고 유지되어지고 있으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열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존재하면서 함께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만 명이 지금 저희 교회 지금 한 1,500명이 주일날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차하는 거 보세요. 근데 200만 명이 그곳에서 왁자지껄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서 그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농사를 짓는 법을 몰라도요,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들은 보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농사를 짓는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땅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또 그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즉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그 이방 나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적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넘어뜨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출애굽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스펙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법들, 그들의 계산하는 방식들, 그들의 어떤 경험들, 예전에 애굽에서 살아왔던 방식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성막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 이 왕 같은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실패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죠. 예,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이 광야로 다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초막절에 텐트에서 거주하면서 일부러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내가 얻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때 우리의 뿌리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광야로 초청하시고, 광야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 존재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가서 그 텐트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무교병을 먹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예, 다시금 이 하나님,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